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종료주일, 많은 사람들이 환영한 그런 주일입니다. 근데 이번 주간은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내용이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성금요일이다, 굿프라이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씻김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렸던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신의 죄를 거기다 다 짊어지게 해서 매년마다 드리는 제사를 이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 날이 바로 굿프라이데이,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죄를 이제 다 짊어지시고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또 세상의 소나 양이나 이런 피로 죄를 다 사했다. 그래서 다시 또 짐승의 피를 바치는, 죽이는 그런 일은 필요가 없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다가 음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음부를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도 행하신 걸 볼 수가 있고, 또 주일날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 죄가 사함받고 씻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피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많냐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마귀의 세력들은요, 우리가 죄짓게 해서 그 다음에 죄 가운데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죄에 의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을 마귀가 보기를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세력의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사람이 죄에서부터 건짐받아서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역사고,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피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흘리는 피 가운데는 이 죄악의 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동생 아벨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때 그 피가 땅속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의 소리를 들었다 표현하고 계시는데, 너무 억울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그래서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분노에
그 화난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뭐 피의 소리를 잘 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에 대해서 그 소리가 무엇인지, 피가 얘기하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동생을 쳐 죽일 때 동생은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데 그 뭐 가인한테 뭐 해코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가인이 볼 때는 아벨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면 내가 더 잘 될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쳐 죽였는데 이 아벨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함이 말이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악에서 또 새로운 죄악이 또 나오는 것을 복수해야 되니까 또 그런 죄악의 형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말이죠,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총살 맞고 막 그냥 가족들이 말이죠, 폭력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피의 소리는요, 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이런 소리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죄악에서부터 이 전쟁이 말이죠, 사람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에서 또 죄로 또 죄로 아주 더 악한 죄로 서로 복수해야 되니까,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 죄악의 피가 흘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마귀가 신이 났어요. 이런 죄 저런 죄 막 짓게 만드는 것을, 살인죄 뭐 그냥 사람 죽는 걸 막 쉽게 생각하고 막 그러죠. 그런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때 귀신을 물리칠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 그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귀신이 군대입니다. 군대 마귀입니다.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마귀가 말이죠, 한 사람의 귀신에,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한 2,000마리 떼가 되는 그 돼지 떼 들어가서 몰사시켰는데 주님께서 그 군대에 귀신 마귀가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말이죠. 마음의 양심의 거리끝 없이 그 피를 보면서 피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인간,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속죄해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오늘 설교 말씀할 때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깨어서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죄를 속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살인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탄의 음모와 계략을 어떻게 이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탄의 음모와 계략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 조상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이 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젖어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19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게 돼지의 피로 된 것이 아니고, 짐승의 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과 대항해서 싸울 때 부패한 카톨릭은 뭐라 그랬냐면, 금과 은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 조상의 지었던 그 죄악에서부터 조상이 사함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건진받습니다. 조상의 영혼이 지옥에서부터 건진받습니다. 이 거짓교리를 말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지은 그 죄의 습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금이나 은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뭘로 해결할 수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하면 받는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습관, 그것을 끊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잘못된 습관을,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시는 그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보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보혈의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잤는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무슨 생각이 나게 하시냐면, 어머님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 저는요,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머니가 막 그냥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셨을 텐데, 근데 그 소리 지른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기억나시는 분 없으시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막 힘드셔가지고 양수가 터지셔가지고 막 마음이 급하시고 막 그러셨을 때 그 몸에서 피가 나오셨을 텐데, 그런데 그 피가 나오셨을 때 저는 그 다 제가 눈을 아직 안 떴기 때문에 볼 수도 없었고 감각은 있었지만 도대체 뭐가 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고 사실이 있었던 것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철이 나면요,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고생하셨구나. 그 아픈 고통을 참으시고 잘 견디셨구나. 그리고 또 이 나를 잘 씻어주고, 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 옷을 잘 덮어주시고, 아주 그냥 병 걸리지 않게끔 여러 가지로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춤을 출 수도 없고 이게. 근데 이 어머니께서 말이죠, 하셨던 게 기억이 안 나. 그러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사람이 철이 나야.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고통을 참으면서도 견디면서도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본인이 잡수실 것도 안 드시고 저를 주시기도 하시고. 제가 6살까지 어머니 젖을 먹었는데 말이죠. 삼촌이 오셔가지고 말이죠, 어머니가 하도 마르니까 삼촌이 오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삼촌이 고백하기를 그러더라고. 이놈의 자식 그만 먹으라고 막 구박도 했다 그러더라고. 누님이 막 그냥 건강이 안 좋을까 봐. 그런데도 어머니는 구박을 하는 저 동생을 보면서도 어머니는 젖을 물려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근데 생각하면 점점 철이 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여러분, 영적으로 철이 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피가 있었구나. 예? 철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 지금 먹고 사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돈 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은 이 고마움이 뭔지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 그러잖아요. 영이 잘 되려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그 희생의 사건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철이 난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얘기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잘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자꾸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영이 잘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 그랬는데, 그 여러 가지 영이 잘 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도 있지만 기도도 한다든지 성령 충만을 받는다든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영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영이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는데 그건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무관하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 영이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요 깨어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사랑을 감사할 줄 아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해서 7번 성경 말씀에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피 흘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났는데 그 땀 속에 핏방울이 같이 묻어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한번 뵀는데 눈이 많이 충혈되셨더라고. 또 어느 목사님, 그 목사님 충혈될 뿐만 아니라 이 피부에도 말이죠 뻘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 하나 주셨다고 이 눈이 핏줄이 터져가지고 이 눈에 피가 빨갛게 됐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땀이 날 때 피가 같이 섞여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사람이 때릴 때 흘리신 피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합니다. 신문할 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왜 너를 때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또 얘기하기를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얘기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볼 때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데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참남하도다, 신성 모독이도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예수님에게 모욕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뺨을 맞을 때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탁 때릴 때 얼굴이 빨개가지고 핏줄이 터져가지고 고통을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수염이 뽑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염이 뽑혔다는 것은요, 억지로 뽑았기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것이 모독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수염을 탁 뽑아버려요.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모독을 당했던 예수님, 피를 흘리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채찍으로 등을 맞으신 예수님이세요. 로마 군병의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철을 박아가지고 사람을 칩니다. 그 철이 말이죠, 살점을 뜯어낼 때 피가 같이 거기서 흘러나오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왕이니까 면류관 쓰시오. 좋은 면류관을 주면 왕의 진짜 면류관을 준 것이 아니라 아주 비웃게 하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씌웠더니 말이죠. 그 강한 가시가 그리고 머리에다가 우술초를 가지고 탁탁 치는 거예요. 빗자루 같은 걸 가지고 탁탁 치니까 머리에 그냥 가시 면류관이 푹푹 박혀가지고 피가 나오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8절로 2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이 그의 손에 박히고 발에 그 못이 박히고 피가 흘러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일곱 번째는 옆구리에 예수님께서 창으로 찔리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떤 능력과 은혜가 있는가, 그냥 피 흘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감상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 슬프다,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어머니께서 참 고통스럽게 힘들게 사셨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의미를 7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한 집안에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좀 물려주세요. 그래서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다 물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취직한 곳이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취직했는데 월급은 쥐엄나무 열매, 돼지가 먹는 거 먹으시오. 그게 월급이야. 생활비야. 먹고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주인이 그렇게 부탁한 거죠. 그랬더니 그곳에 살다가 내가 이러다 죽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품꾼의 하나로. 내가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나를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갔더니 멀리 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가지고 아버지가 말이죠. 탁 끌어안아 준 거예요. 이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내가 너를 용서하마. 뭐 그런 말 안 해도 끌어안아 주는 것 자체가 용서의 용서. 끝난.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그동안 유산 받았던 거 다 내놔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돈 내놔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용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귀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피 흘려서서. 두 번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입고 있던 돼지 냄새나는 그 옷을 다 벗기고, 벗기는 것은요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벗겨가지고 그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바꿔서 아들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양심은요 세상의 비누로 아무리 닦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양심, 더러운 양심은 비누로 닦은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00번 목욕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00,000 번 목욕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없어지냐면, 깨끗하게 되냐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 깨끗하게 씻김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시는 방법. 너 목욕해라. 옷을 벗기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복을, 예복을 입혀주시시 말이죠.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시는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악의 고통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상속을 받을 자로 생각하셔서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내 아들이다 하는 분명한 상징의 의미가 거기 하는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하인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못된 아들이다. 저놈 돈 다 탕진하고 온 나쁜 놈이다. 못된 아들이라 정도가 아니라 나쁜 놈이다. 아버지를 맞아요. 괴롭히는 놈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마구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우리에게 계속 공격합니다. 넌 나쁜 놈이야. 너는 별 수 없는 놈이야. 너 또 죄졌지? 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오늘 이번 주에 또 교회 가는 거 아무 의미 없어. 그러면서 계속 속입니다. 속여. 너 나쁜 놈이야. 너 말씀 들어야 뭐해? 또 죄졌지? 너 또 나쁜 놈이야. 이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가락지로 주시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한테 이렇게 내 아들이야. 내 선택받은 자녀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의롭다 인침받게 됐어요.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으며 구원을 받은 존재는 의롭다움을 받게 되는 건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당신은 죄인이 아니요, 당신은 의인이요, 죄가 없는 사람이요. 죄가 있었지만 죄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의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믿는 자는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는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장로님하고 잠깐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의사들 가운데 이 본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서산에 한 80명이 됐는데,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의사들 가운데 5명 정도가 예수 믿는다. 본인이 예수 믿는데, 이 예수 믿는 길이 말이죠, 협착하고 좁은 길이에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특권의 삶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삶, 예수 믿는 게 옛날보다 참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 군선교 하면서요, 참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군인들 세례를 주잖아요. 일반 군인들 군인들 세례 주는데, 이번에는 군의관들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또 군의관 후보생들 세례식이고 수의사들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침 또 우리 교회 우리 이장로님이 말이죠, 군의관 출신 아니에요 또. 그래서 축사도 하라 그래서 축사하시게 됐는데, 본인도 참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저도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참 신기한 일이죠. 저도 평생 하면서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꾸준하게 하는데, 그동안 일반 보병들은 세례를 많이 줬는데 군의관들 처음이에요. 그리고 군의관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더라고. 내가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많지 않습니다. 진실로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그 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성화의 거룩한 삶을,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6번째, 평화의 역사가 있어요. 같이 한번 골로새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죄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가지고 평화를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소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가 있는 사람은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흠이 있기 때문에 옛날 대제사장들은요, 제사 지낼 때 성소에 들어갈 때
흠이 있는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발에다가 묶어가지고요, 딸랑딸랑 소리가 났는데 딸랑 소리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나면요, 그 대제사장을 그냥 성소에서 끌어냈어요. 왜냐하면 흠 있는 사람이 또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편안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흠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든지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이 거룩한 성소가 되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도 하나님 하면 거룩한 성소가 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다 하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를 낳아주셨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근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더러운 죄가 다 사함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